안녕하세요. 백상 목사입니다. 오늘 4월 27일 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활기찬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종노릇하고 있었던 애굽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민으로서의 큰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6월절이라는 큰 과정을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살이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걸음을 내어딜 때 벌어지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데서 나타나는 중요한 세 가지 특징. 그 첫 번째는 37절에 실려 있습니다. 37절,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혈통상 자녀들만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애굽을 벗어나서 자유민이 되었다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 편에 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잡족들은 모두 애굽에서 아마도 노예살이했던 사람이거나 혹은 애굽의 멸망과 애굽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라고 믿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탈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혹은 장자에게 내린 엄청나고 끔찍한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대로 문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자신도 양의 피 아래 보험을 받았던 그들도 모두가 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포함되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열심히 여러분을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믿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고, 그 뿌리에는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경계에는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어떠한 잡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경계가 없다. 누구나 가능하다. 두 번째는요, 39절에 실려 있는데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져나온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구원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게 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사회의 변화나 나 자신이 뭔가 변화를 선택해야 할 때 마음이 충분히 준비되어야만 우리가 이끌려갑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무교병, 충분히 발효되어 부풀이지 않은 빵, 밀가루 반죽하여 부풀이지 않은 상태로 만든 빵을 급히 먹었고 양도 급히 잡아서 급히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순종할 만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았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고 지난 삶에 집착하거나 현실에 집착하여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어 디딜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새로운 환경을 주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비되지 않았어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것은 다만 하나님의 백성 수를 늘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만이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선택은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인데요. 본문 41절에 놀라운 표현이 실려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군대는 뭡니까? 지휘관의 명령에 죽고 살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이전까지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었는데요. 히브리 사람은 하층민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던 하층민들을 불렀던 말인데, 이제 하나님이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에서 이들을 나의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쓰고자 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군인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자신이 따라야 할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여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은 이 사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고자 하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신실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비록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집착과 미련을 내려놓고 즉시로 순종하는 6월절 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군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역하는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